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7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평강이 이뤄도 완전한 복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한 26장 말씀을 처음부터 보시면 선지자는 백성들이 훗날 유대 땅에 돌아가서 부를 노래를 설명해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날에 견고한 성읍이 있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임할 것이며 주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인데 그래서 영원히 주를 신뢰하며 찬양한다. 너희들의 모습이 그날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 그렇게 가슴 벅찬 노래로 오늘 26장을 시작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그날의 부를 찬양에 대한 중간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실 선지자는 앞장인 25장에서 이미 시온의 장로들이 부를 노래를 소개한 바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지금 본문의 노래와 조금 다른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탁월하신 능력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적들을 물리치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에 대한 찬양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있는 26장은 유다의 미래일에 대한 비전의 찬양으로 앞에 있었던 장로들의 노래에서 진일보하여서 한 걸음 진일보하여서 보다 집중적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강조하면서 그날에는 그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께 보다 집중해서 주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날마다 영원토록 선포하며 살아라. 그렇게 살게 될 거다라는 내용의 찬양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세웠고 잘 먹고 잘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방 나라들처럼 이들도 되고자 했었고요. 강한 제국들을 의지하며 점점 선망하면서 하나님 멀리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돌아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접했지만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했었죠. 마치 모세를 핍박한 출애굽 1세대 백성들처럼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멸시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더 악했던 북이스라엘은 먼저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점령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렇게 망해버렸고요. 남유다는 이후 북국을 반면교사 삼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완악하게 굴어서 주전 586년에 더 강력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수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열국의 부모로 축복의 통로로 이들은 불러 세워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는데 그들은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명과 권리와 복을 다 잃어버렸고 그들의 노력과 수고는 바람처럼 이렇게 날아가고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어떤 존재감과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는 허망한 존재, 허망한 나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의 노래는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예전의 것을 회복하라라는 원래의 노래로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너지고 멸망한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의 모습을 되찾길, 원래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 외에는 다른 신도 없고 다른 의지할 힘과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할, 유다가 회복해야 할 그 신앙,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사랑해라. 그런 존재로, 그런 관계로 다시 회복되라, 돌아와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그 일은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누리는 길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 자체만을 집중해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일을 가장 열심히 할 때 이 일 자체가 존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왕과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나라를 운영하고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의 지혜와 능력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나가는 이방 나라들 보고 따라가게 되었고 의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울로부터 왕조를 시작하실 때 당부하셨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것 한 가지였습니다. 이방 나라와 이방 신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조항으로 그들의 왕조를 열어주셨던 겁니다. 이것 놓치면 모두가 불행해지고 서로 괴롭히는 세상 원리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될 거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당부는 왕조 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족장시대 때부터 한결같이 일러주셨고요. 더욱이는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서는 아주 확실하게 위에서 아래로 전수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전수하는 그런 체계가 갖춰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일, 이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민족이었고 그렇게 시작되었던 나라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것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석학 유발 하라리는 어떤 인터뷰에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과거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강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대한 출애굽 역사를 이들이 썼었고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었고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조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서서히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는 영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스스로 일어났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군사적인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종교에 가둬버리고 종교를 유지는 하되 삶의 영역, 실제 그들이 살아가는 부딪히는 현실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것이 이방 나라들의 방식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것에서부터 경계시켰던 것입니다. 경계토록 교훈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특별히 내리셨던 은혜를 거두셨는데 그러자 그들은 한순간에 의지했던 강대국들에 의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점령당하고 파괴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오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원래의 관계로 회복되라 하시는 겁니다.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그날을 주실 것이며 그날의 부를 찬송을 너 입에 줄 거다. 넣어줄 거다. 선지자를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포로민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권면하듯 그날에 있어야 할 유대의 원래의 모습을 미리 노래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도 유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새로움을 추구하고 다양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원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긋난 길에서 아무리 좋고 빠른 자동차, 좋은 자동차를 새로 얻어 타더라도 어떻겠습니까?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빨리, 더 수월하게, 더 많이 벗어나고 어긋나는 길로만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그저 종교에 대한 것이며 교회라는 건물에 갇혀 계신 그런 왜소한 분이라면 다시금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은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시다.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줄로 압니다. 주를 찬양하는 것은 이런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그날의 노래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크심을 다시 깨닫고 체험하는 것, 다시 그분의 탁월하심과 기쁘심을 경험하는 것, 다시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좁고 연약하고 상처 입은 인생을 구하고 살리고 일으키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과 간절함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 크심 앞에 엎드려 주를 높이고 찬양함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오늘을 새롭게 온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그 고통 중에서도 백성들에게 그날에 올 그 비전의 노래를 심어주시고 입에 넣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향한 노래를 날마다 회복하며 그렇게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원래의 모습, 원래의 관계가 무엇인가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성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신앙을 다시 부여잡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